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앞서 느헤미야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전하였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브라데강 서쪽을 다스리던 총독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대적들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앞장서서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의 비웃음과 도비아의 조롱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시편의 많은 기도들처럼 원통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온갖 조롱과 방해를 무릅쓰고 성을 건축했고 그 결과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한 결과였습니다. 일이 되자 대적들은 조롱과 비방만으로는 유다 백성을 막을 수 없다 여기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 중수, 그러니까 성을 수리하고 다시 세우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인데 성 중수에 더하여 성 파수의 일까지 하게 되었으니 사람들의 의욕이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지요.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이 내우외환을 맞았습니다. 자신들 안에서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자조와 낙심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원수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위협했습니다. 원수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의 회유가 매우 야속했습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라고 회유했습니다. 이쯤 되면 의욕이 꺾일 만도 한데 느헤미야가 이끄는 유다 사람들은 내후외환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용기를 북돋우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는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지도자는 더 힘듭니다. 지도자의 사기가 꺾이면 어렵거나 막힌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내후외환 앞에서 느헤미야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했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며 백성을 독려하니 그들은 내후외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낙심과 끝을 알 수 없는 외부 환경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안팎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감당한다면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도 능히 헤쳐나가리라 확신합니다.